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1절. 제 성경이 신약 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죠?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합독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또 주의 그 은혜,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 이제 비밀 계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핵심 구절이 3, 4절입니다. 3,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죠. 이 구속의 역사가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비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읽은 4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 9절에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륜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런데 이 경륜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의 경륜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을 소유한 자, 그것을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12사도들,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고,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택한 사람인데,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이방인들, 이 에베소를 비롯해서 여러 소아시아와 그리고 지중해 여러 도시에서 사는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비밀의 경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비밀의 경륜을 예정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는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잣대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 담대함과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그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주실 때, 그 확신을 받은 사람, 그 믿음의 담대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비밀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전도자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전도자가 받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의 모든 사람들, 각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전도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세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6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랍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그냥 강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 안에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여러분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 믿음을 받았다고,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이 믿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그저 그렇게 보는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사람이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축복이 이 전도자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요, 17절에 나오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1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정말 선언하고 단언할 때, 그렇게 확신할 때, 그렇게 믿음의 담대함으로 고백하게 될 때 정말 주님은 우리 안에 원래도 계셨지만 그분이 더욱더 강력하게 힘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됐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 성령님과 하나 됐다. 이런 사람이 누구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신과 동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신들과 동등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랬죠. 믿음의 증인들에게 그랬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셨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뒤엎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의 계속 부흥의 역사가 계속 시대 때마다 나라마다 어떤 지역마다 계속 부흥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원인이 뭐냐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게 뭐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가진 소원이 뭡니까?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각자 다른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내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뜻이, 창조의 뜻이, 창조의 그 원형이, 하나님의 그 형상들이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뒤엎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어느 전도사님하고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한 4시간도 넘게 그 전도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저희 아내랑 셋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어떤 믿음의 확신을 크게 붙잡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었어요. 전도사님이 하는 일, 또 전도사님이 여지껏 했던 일, 그리고 전도사님이 앞으로 하는 일들이 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믿음의 확신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을 4시간 만에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감격으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니까 전도사님이 울더라고요.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게 됐을 때 38년이나 거의 그냥 나면서부터 아예 그냥 병자죠.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딱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베드로의 그 선언 한 번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일어나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전도자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 내일도 믿음, 모레도 믿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선포하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상승시켜요. 계속해서 그 지경을 넓혀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17절 18절에 나오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정말 이 성자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 성자들 몇 명, 그리고 사도들, 초대교회의 사람들, 그 몇 사람들, 그 사람들 빼고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말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꼭 부흥의 역사가 임합니다. 먼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죠. 지역의, 도시의, 민족의, 국가의, 열방의, 세계에 그렇게 부흥이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너희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하나님의 그 터에,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사랑을, 거기에 우리가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그 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진액이 우리에게 다 전가된다면 우리는요, 첫 번째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 이유, 왜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100% 부어주면, 아니 그 사랑이 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치기만 하면요, 그리스도의 그 지식,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깊이와 너비와 그 사랑, 끝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때로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매일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어떨 때는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책감에 밀려가지고 쩔쩔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성경의 모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의 인물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잘나서 그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잖아요. 지금 이제 사무엘 상을 지나서 사무엘 하로 이렇게 넘어갈 텐데 보세요. 그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3명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이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울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가 죄를 지니까 쩔쩔매잖아요.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쩔쩔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보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울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그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다윗,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다윗의 그 실수를 이제 보게 될 텐데, 다윗 보세요. 그렇게 완전한 것 같죠? 그렇게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눈물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또 보내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없는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의 끝은 확신인데 그 확신의 그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그 확신의 증거는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연약한데 우리가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을 누릴 때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다. 이보다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큰 하나님의 그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19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사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의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끝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 이것을 어떻게 측량해요? 측량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만 측량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모든 이 크기와 넓이를 다 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우주를 2번씩이나 3번씩이나, 아니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주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안 돼요. 이것은 측량할 수 없어요. 우주 끝에를 가보지를 못해요. 그렇게 너무나 멀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조그만 마음 안에,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 안에, 우리의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요 절대 연약할 수가 없어요.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작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부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 부흥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갖는 그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부흥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보십시오. 전도로 부흥한 그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그 진건읍이라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 거기에 늘푸른 진건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소구 담임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인데 1987년도에 이 늘푸른 진건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척할 때 당시에 1987년도 당시에는 이 진건읍 주위가 이 일대가 다 농밭이었어요. 거의 집이 없었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농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 구절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하면 불모의 지역이에요.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목사님의 이 지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모토로 인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365일을 그렇게 계속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런 농촌교회에서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이서구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매년 10% 15%를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 교회에 임합니다. 엄청난 부흥을 체험해요. 이때 2019년 박병선 장로님이 인도하는 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를 이 교회에서 했는데 정말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교회 안에 부어지게 됐어요. 집회 중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감격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1, 2차로 전도 축제를 했는데 1차 전도 때 40일 1차 전도 때 무려 400명이나 전도를 했어요. 이 지역에서. 그리고 2차 전도 때 1,500명의 불신자를 전도했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이 진건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놀래고 성도들도 놀래고 1, 2차 전도 통해서 전도 행사를 축제 행사를 통해서 100명 이상 전도한 성도들이 12명이나 나왔어요. 이 전도왕으로 뽑힌 사상길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가장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 40일 전도 기간 동안 340명을 혼자 전도했어요. 그리고 2등으로 전도왕에 뽑힌 조미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74명을 전도했어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부어진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로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담임 목사님인 이 이소구 목사님이 이 불모 지역을 처음에 이 논밭이었던 농촌 지역이었던 이 지역에 들어가서 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교인도 한두 명 있던 그런 교회에서 정말 전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기도 한 가지 제목, 20년 이상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그 교회 앞에, 교회 일대에 있는 모든 지역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도시가 들어서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과 같이 그 교회 앞에, 그 교회 바로 앞에 5만 3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왕숙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 하나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이 늘푸른 진건교회 성도들은요, 늘 전도하기 전에 누가복음 10장 그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영적 전쟁과 같이 70명이 70문도가 전도를 가죠. 그 전쟁과 같이 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나가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가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이 진건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그냥 달달달 외워요. 특별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했던 조미정 집사님이란 분은 정말 아주 그냥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분이에요. 실제 이분의 그 간증 영상을 제가 보니까 폭력적인 남편, 교도소도 그냥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남편하고 같이 살아요. 전도하러 나가면 아내를 패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면 아내에게 계속해서 어떤 일을 시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래서 아예 그냥 눈이 터지고 온몸이 멍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조미정 집사님은 전도하러 나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늘 이 조미정 집사님이 이 니아거를 끌고 이 행상하러 다녀야 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나가면 이 조미정 집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밭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밭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도 모르게 큰 힘이 나타나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이 아프다가도 사람을 만나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자신 안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속사람 안에서 엄청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늘 느꼈다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한, 너무나도 그 어려워서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그 열등감에 휩싸였던 이 조미정 집사님이 그 간증할 때 보니까 정말 웬만한 이런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더라고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전도자로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마치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은 축복을 받아요. 남편이 순해지고 정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남편이 이제 교도소들을 이렇게 들락거리지 않고 너무나 어느 날부터 정말 순한 남편이 되어버려요. 이게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합니다. 이 2절에 때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 뒤에 5절에 보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이 전도자인 이 바울이 또 다른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그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요. 실제적으로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이 천국 가고 나서 교회에 큰 역할을 합니다. 엄청난 역할을 해요.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늘 깨닫고 사명대로 살아야 되나? 특별히 전도를 왜 해야 되나? 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나? 그것은요, 주님도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도 내쫓으시더라.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목적이요, 여러분이 왜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성공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정말 이렇게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버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노동자가 정말 이렇게 판검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노동자들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판검사를 전도하는 사람이 돈이 엄청 많은 재벌이라면, 그러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돈을 벌고, 왜 크리스찬들이 성공하고,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명예를 얻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전도는 사명이다.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전도는 사명이다. 전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제일교회를 부흥시키지,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안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시키는 거예요. 지역을 일으키고 도시를 선교하고 세상 열방을 향하여 교회가 손을 뻗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요, 교회가 여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힘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려면 세상 가운데에서요,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는다고요?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는다고요?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때예요. 교회가 선을 행하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힘을 쓰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 그것을 맡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경륜이 때가 차면 그것을 수행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행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 전도자의 사명은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영광도 여러 가지예요. 별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엄청난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전도자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은요,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는 전도자의 그 발이에요. 전도자의 입이요, 전도자의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팔복의 주인공인 최춘선 할아버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드신 어른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맨발로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뜻도 알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해가면서 저렇게 살지. 최춘선 할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김우영 감독님을 통해서 그 영상이 이 정말 SNS로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그 영상, 짧은 영상이 몇 분 되지도 않잖아요. 그 영상 때문에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의 삶은 사실은 이렇게 눈에 어떻게 보면 거슬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그분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춘성 할아버지가 전도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게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정말 그 처지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어요. 무슨 전도야? 나는 힘든데, 나 하나 견디기도 힘든데,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어디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전도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도 실제 일어나요. 프레드릭 니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독일 출생인데 이분이 1953년도에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4살 때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고 11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평생토록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지역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유명하게 된 이 계기가 설교 중에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음악을 너무 잘해서 찬송을 너무 많이 불렀는데 그 부르는 찬송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설교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이 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이 리먼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시골교회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 가난한 동네라 사례비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병원, 공장, 농장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게 됐어요. 한 번은 치즈 공장에서 일할 때 목사님이 점심시간 때 도시락, 그 사모님이 주신 도시락
그 뚜껑을 이렇게 열었는데 그 사모님이 적어준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시였던 하타무트라는 이 시가 적혀 있었어요. 그 시를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아요. 그 시의 내용은 이 시브리 명절인 77절 첫날에 십계명을 읽기 전에 부르는 이 찬송시인데, 십계명이 어떻게 보면 서곡과 같은 그런 시예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 챕터 중에 하나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있을까?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이 리먼 목사님이 이 짧은 글을 보면서 큰 힘을 받아요. 그리고 정말 갑자기 하나님의 영감이 임해서 그 공장 벽에다가 이 곡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1절, 2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적고 3절은 그 사모님이 전해준 그 유대인의 시를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이 찬송시를 시작으로 이 리먼 목사님이 수많은 찬양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묻힐 뻔했다가, 정말 사라질 뻔했다가, 이 찬양이 큰, 정말 엄청나게 큰 감동을 준 사건이 있었어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순복음 전도대회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전도단 안에 있던 찬양 사역자, 한국인입니다. 여성인 킴 윅스라는 이 찬양 사역자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분이 맹인입니다. 이 찬양을 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하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미국 어느 가정에 신실한 크리스찬의 가정이었는데 거기 입양한 후에 공부를 해서 성악을 공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킴 윅스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진짜 맹인이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놀랍게 쓰기 시작해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엄청난 회개가 임했어요. 실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이 킴 윅스의 그 이 사역 부분이 결코 작지가 않았어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우리 찬송가 304장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우리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1절, 2절, 3절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울은요 오늘 이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자신의 그 전도자의 사명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정말 이 핍박 가운데 있는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당신들에게 전한 복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게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또 전해주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이 큰 사랑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도는 사명이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정뿐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그 형제 자매도 있을 거예요. 그 형제 자매들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예수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눈뜨고 직장을 와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데 저녁에 그 퇴근하는 뒷모습들, 그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행복을 못 삽니다. 환경으로 행복을 못 사요. 여러분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제게 주셔야지만 그것을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이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